자, 오늘 이 전도서 5장을 들어갈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서 4장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서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8장에 있었던 바로 땅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이 그곳에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여기서 합심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었어요. 합심, 쉼포네요. 함께 소리를 내다.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다, 함께 음악을 연주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음악에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섬세하셔서 만약에 개 이름이 도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굉장히 지루했을 거예요. 따분했을 거예요. 도, 레만, 도하고 그러면 인심 써서 도하고 레만 있다? 그것도 음악의 이 편이 한계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도레 미, 파, 솔, 라, 시 이 7음계를 주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죠.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인도는 음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도는 24음계를 쓴대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인도에 예배팀이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아주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음계가 24개가 되나 근데 그것까지는 미처 못 물어봤네요. 네, 24음계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참 그 민족의 고유한 그 음악의 색깔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각 나라의 고유의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방 김해가 작은 열방이고 우리가 또 열방을 또 가기도 하고 열방 가운데 우리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게 하시겠지만 이 합심하는 거 그걸 지금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음계도 7가지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의 음색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도 다르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소리가 주님은 하모니를 이루게 하셔서 많은 물소리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때 더욱 예배의 고도를 높이시기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배의 고도를 높입시다. 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께 전심을 다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자, 오늘 전도서 5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확실히 시편, 잠언, 전도서로 전개되는데 5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 제사, 재물을 드린다? 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배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너의 마음은 멀도다 이런 표현 선지자들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라든지 너희가 끊임없이 소리를 올려드리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도다 이런 표현들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는 너희는 끊임없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히려 막 떠나가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까지 전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5장 1절 서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했어요. 삼갈지어다. 이 삼갈지어다는 샤마르는 지키다, 간직하다, 또 소중히 여기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구약성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삼갈치어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게 둘 다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할 때는 샤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걸 명령형으로 써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 샤마는 듣다. 또 순종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샤마르 그다음에 샤마 이 두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져요.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샤마르 샤마. 이 두 가지. 자, 샤마르 그다음에 샤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회중이 찬양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 아멘. 자, 이 5장 2절의 교훈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파님,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이 말씀의 칼에는 우리 모두가 다 뜨끔한. 그럼 우리도 모르게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주님이 아예 너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즉 마땅히 참 어려운 거죠 이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지금 제가 이 말씀 2절을 딱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어렸을 때 분노와 혈기, 제가 분노와 혈기가 너무 세니까 막 그 분노와 혈기 막 나타날 때는요, 그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막 유리 같은 거 깨고, 막 벽 치고, 문 깨고, 제 손에 막 피 묻혀지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분노와 차오르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또 그게 떠올라서 또 이게 또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 더 거하는 거예요. 뭐 나눈 적이 이전에도 다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 계실 때에도 그렇게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막 저희 어머니께서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말씀하시고 하면 제가 그 다루심을 다 받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에도 지금 딱 그게 하나님이 더 이걸 조명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다 회개했지만 막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막 말을 막 함부로 했어. 변화되기죠. 어렸을 때에도 그걸 딱 보면서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막 분노와 혈기의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저희 딸이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데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노와 혈기가 차오르니까 여러분, 분노와 혈기가 차오르서 말을 더 실수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더 막 말도 더 평소보다 더 자극적이게 하고 그러면 그 분노 가운데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쏟아 놓으면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더 상처 주는 말이 되겠어요? 상처되는 말이 나오. 제가 이제 저는 여자애들 5초 안에 울릴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잔인한 그러한 이 언어 뭐 그랬던 이제 막 욕도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많이 잊어버렸어. 뭐 기억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심을 받는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면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막 뭔가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에베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분노의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분노를 입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 분노의 계제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여기 그 감정을 절제하시면 죄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분노의 계지가 차오르는데 그걸 입으로 쏟았는데 그게 상처되는 말이 딱 다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회개와 용서의 일들이 들어가야 돼. 이제 나팔절을 지나서 이제 대속제일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속제일에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이 또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 참 신기하네. 그렇죠? 회개로 인도. 맞아. 나팔절에 그 재림과 관련된 이슈인 대속제일의 시즌에는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다른 절기는 다 축제의 절기인데 이 대축제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뭐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먼저 여러분 빛 가운데 더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 다루시 받는 데 있어서 꼭 급한 마음으로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실수와 관계에 더 어려움들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시 축복하고, 네, 한 템포 멈춰서 한 템포 멈춰서 잠깐 멈춰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한 템포만 멈추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제된 언어, 절제된 글, 절제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우리 모두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는 듣기가 쉽습니까? 말하기가 쉽습니까? 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를 두 개를 창조하시고 입은 하나만 창조하셨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면서 혀가, 야고보 3장에 가서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 혀가 불 지르는 거구나. 혀가 불이라 했으니까, 야 그러네. 혀가 왜 불이지? 혀가 불 지르네. 불난 집에 붙이자는 거, 불을 더 끼얹는 거, 싸움을 더 강화시키는 거, 우리의 혀예요. 혀.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더 과거까지 더 출동하는 거예요. 막 10년 전, 20년의 일까지도 나올 수 있어. 예. 혀가 불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불 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에 혀가 불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가 곧 불 지르는구나. 아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오직 성령의 지배받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언기도가 아니더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방언 소리 같아.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가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가 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선포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혀가 불 지른다는 거예요. 혀가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 네, 그렇게 우리의 혀를 훈련. 이게 전도 잠언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긍정적인 농담은 좋아요. 살리는 농담은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이 있으니 상대를 깎아내리는 농담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이 습관이 바뀌어지시길 축복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농담이 있으니 음담 배설, 성적인 걸로 하는 농담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농담은 이게 아예 습관적으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농담하면 그 상대방이 뭐 지르는 거다? 불 지르는 거다. 화재, 방화범이에요, 방화. 그러면 승경에게 체포는 아니지. 그래서 그냥 승경이가 불 끄러 출동해야 돼요. 경찰 출동하는. 불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분이 불 지르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살리는 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치료하는 혀. 잠언 강의할 때 나왔어요. 치료하는 혀. 그러니까 혀로 불 지르지 마시고 치료하십시오. 할렐루야. 혀로 불 지르지 말고 혀로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들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있다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자꾸만 소리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언어의 패턴이 바뀌어요. 진짜 제가 그런 자였다니까요. 몇 초 안에도 여자들만 울리고 저 난폭한 언어 생활을 했던 자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욕도 다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이 더 이상 뭐 안 나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누구나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나십시오. 완벽할 수 없어요. 넘어지면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말 실수했네. 내가 또 무너졌네.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가 십자가예요.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가 십자가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내밀어도 상대방의 마음은 풀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오케이 패스 끝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이것과 관련된 간증이 정말 많아요. 온라인으로 내보낼 수 없는 정말 많은 간증과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혹시 이제 누군가라도 볼지 몰랐어. 요즘에는 하도 막 뭐가 이렇게 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감한 얘기라서 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간증도 있고 정말 귀한 간증도 있고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면 대속죄를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는 그러면 회개하고 또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자유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우린 다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치 않으세요. 회개는 축복이 줄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이요 용서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말하죠. 급한 마음으로 절대 이 훈련이 필요한 거 모두가 다 훈련이 필요해. 한 템포 뭔가 다급해 뭔가 지금 분노의 계지 올라 그러면 그때 잠시 멈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한 예배자 불지르는 혀가 아니라 치료하는 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계속 더 볼까요? 이제 3절 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 3주 전에 제 꿈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제 논문 초안을 보시고 교수님이 논문 페이퍼를 던지셨어. 꿈에서 페이퍼 딱 이거 뭐냐? 말씀드린 적이 저희 교수님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요. 첫 시간 끝나면 숙제 양과 막 교수님 화나시면 교수님 스스로 못 참으세요. 정말 그러신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이제 3분의 2가 떠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주 정도 지나면 또 우리 교수님이 보시진 않을 거니까 한 주가 더 그러면 한 주가 더 지나가면 네 이제 학생이 아주 극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꿈에 이제 2, 3주에 나오셔가지고 논문 초안을 보시고 꿈에 페이퍼를 던지셨어. 꿈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 막 혼나고 뭐 항상 우리는 혼나도 오뚜기 정신 혼나도 막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요 근래에는 제가 제출한 페이퍼에 최고의 교수님이 그걸 누르신 적이 없어요. 잘 못하시는데 갑자기 최고의를 누르셨어. 그 제가 보낸 그 초안에. 근데 어쨌든 그 2, 3주 전에 꿈에 이거 초안 드리기 전이에요. 꿈에 막 페이퍼 던지시고 막 그러시고 자 지금 꿈 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이 꿈을 꾸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저에게 보여주신 꿈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제 이걸 훈련해야 되니까 꿈이라는 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꿈에 교수님이 나와서 저는 제 자신이 그때도 알고 지금도 인정하고 그때도 인정하는 거. 왜 갑자기 꿈에 2, 3주 전에 교수님이 나가면 페이퍼 던지고 그 꿈을 제가 어떻게 하다 꾸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논문 써 내려가는데 이거 또 시간 기한도 맞춰야 하고 막 하고 또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제 마음 안에 뭐가 저 스스로는 저는 인정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이프레즈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이프레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어. 제출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 교수님이 최고를 눌렀다. 그러나 물론 수송은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정 해 나가야 되지만 제가 나누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저 친구가 등장할 때는 우리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 기가 막혀요. 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제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주일에 야 이거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딱 했는데 안 나와. 그런 적도 있어. 놀라워요. 이 친구 기회 되면 언젠가는 운석 문화홀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 매주 드리게 되면 네, 언젠가는 참 아주 귀한 친구네 이 친구. 여러분 그래서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꿈에는 역시 항상 그래. 기도 가운데 감동이라는 거 항상 세 가지 차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그것도 얘기 나눌게요. 그러나 또한 또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그냥 내 혼이 나의 생각이 많음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응답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분별한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꿈에서 이런 꿈을 딱 꿨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죠.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근심 걱정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막 새벽 맨날 3-4시간 막 글 쓰고 해야 되는데 감사히 그 기한을 일단 맞췄어. 일단 어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기한을 맞춰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제출할 건데 올해 인쇄해서. 그런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래서 내 안에 걱정이 많으면은 그런 꿈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어.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그 내 마음에 꿈에 나왔어. 그럼 그건 또 뭐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 뭐 보고 싶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것도 뭐겠어요? 그것도 그냥 그거는 좋은 꿈일 수 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꿈이라고 하긴 또 그래. 좋지. 꿈에서도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나쁜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많이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보고 싶어 하니까 꿈에도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꿈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런 꿈 여러분도 꾸시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은 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일들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참신히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희 세 자녀 중에 유독 하은이가 꿈에 예수님을 자주 만났어요. 자기도 그걸 지금까지 기억을 한대요. 이야 그렇구나. 제가 그랬었고, 야 우리 3명 중에 왜 하은이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게 직접 하나님 꿈에 진짜 몇 번 나타나셨어. 왜 하은이에게 나타나실까? 저는 알아 이제. 하은이에게는 그게 필요해. 하은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하은에게는 나타나셔서 확증을 또 주시는 거야. 하은에게는 그게 필요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은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신 거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니까 그런 꿈이 있는 거. 그냥 내 자연적인 꿈. 그냥 내 자연적인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자냐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이 막 괴로운 마음으로 자면 꿈도 더 괴로운 꿈을 더 꾸게. 근데 또 어떤 꿈이 있느냐? 그냥 자연적인 내 혼에서부터 나오는 내 생각이 많음으로 나오는 꿈이 있지만 사탄이 주는 꿈도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원수가 주는 꿈도 있다.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실 때 실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가위 눌린다라는 표현에서 가위 눌리는 거는 또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야 돼. 하나는 내 육체가 정말 피곤하면 가위 눌려요.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몸이 피로한데 그럴 때 있죠. 너무 피곤하면 잠도 깊이 못 드는 그런 것처럼 육체가 피곤할 때 그런 물리적인 신경의 반응으로 인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실제 어둠의 영이 우리 몸을 묶듯이 가위 눌리는 영적인 일이 실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그런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비몽사몽간에 막 구렁이 같은 것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 꿈에 어머니 실제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나타나가지고 구렁이가 감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머니가 그 막 눌리시는 게 보여. 그러면 저도 옆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그러다가 혼자 안 풀리신 것 같으면 제가 막 깨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것들 경험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증조 할머니께서 무당이셨는데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신내림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선녀의 영적 감각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증조 할머니의 아들인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분이 외할아버지께서 예수님 믿으시기도 전에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집에서 막 그 증조 할머니 하셨다. 그걸 다 부숴버리셨어.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다 막 때려 부셔버리셨대.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마침내 저희 외할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 사랑하신 부르시다가 소천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상탑하신 것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 제가 그 순간이 있었어. 할아버지 그 예수 사랑하심 찬양 부르시면서 소천하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희 사실 외할아버지도요. 그 도시에서 조폭이셨어요. 좀 조폭과 연결된 분들이 제가 제 삶에 좀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하시는데, 네, 막 너무 술 드시고 와요. 이 띵팡 뿌는 거 다 부셔버린 거. 야,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왜냐 이미 기도가 심겨졌었거든. 가문 안에. 고모를 통해서, 고모 할머니를 통해서부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부터 저희 어머니를 통해 또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할머니가 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계시면서 기도가 심겨지고 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기도를 심기 시작하면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들 가운데서 막 경험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 팽팽한 저희 외삼촌도 근데 신기해. 어디서 그 꿈에 그러니까 어디서만 자면 그렇게 삼촌이 가위를 눌렸냐면 바로 그 무당 굿했던 그 집. 그 집에서만 삼촌이 오셔서 주무시면 거기서 가위를 눌려. 근데 또 저희 가정이 너무 그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살 때가 있었어.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지금도 기억. 거기서 자면 이제 저 매일 자야 되니까 이제 그 집에 이사를 갔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전쟁을 치르고 저도 막 자면 막 꿈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 오늘 조금 얘기는 조금 길게 할게요. 다른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얘기하다 보니 오늘 이게 좀 나누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요 무렵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 살았는데 감사하게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산기도 저희 전도사님 따라 다니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했다 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처음 제 평생에 그런 게 딱 2번 있어요. 정말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내적인 감동 차원을 넘어서는 내게 처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그때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네가 5개국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신학으로 안 하고 이제 그걸 준비했는데 그때 제 지금도 기억나. 저희 어머니도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제가 이 전율이 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감전된 것처럼. 그리고 제 집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근데 그 잠을 못 자는 게 불편해서 못 자는 게 아니라 너무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제가 거기 누워 있는데 누워서 뭐 하느냐? 누워서 뭐해요? 이제 그러면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 고2 때 17살 때 참 그 신기해. 요셉 다윗이 다 그 꿈의 나이 때 주님의 방문이 있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눈 뜨고 봤더니 아침이 돼버렸어. 잠을 안 잔 거. 그리고 학교 너무 기뻐,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겨요 꿈에서.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벌써 딱 어둠이 와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가위 눌릴 때 보통 말하려고 할 때 말이 안 나오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가위 눌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명주 누는 말이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풀려요. 그 어떻게 하냐? 방언이 나와요. 그럼 바로 닦게. 그래서 그 뒤로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도 돌파했어. 저도 돌파했어. 그런데 그곳에 또 우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 큰애 삼촌 같은 꼭 자면은 가위 눌린다는 거야. 자기 집에서 안 되는데 꼭 그 집에 놓으면
그래서 이제 여리고 작전을 펼쳤어. 제가 여리고 작전, 저 혼자 여리고 작전. 여기 여리고, 여기 저 혼자 여리고 작전이다. 땅밟기 기도라고 하죠, 랜드워. 그래가지고 여기를 내가 7바퀴 돌아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 원래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의 본질을 받으시자. 왜 13바퀴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근데 이제 그때 나는 하도 우리가 7바퀴 돌았다는 설교만 들으니까 근데 지금 내 생각해 보니까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예요. 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 수준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그래서 7바퀴를 돌기로 작정하고 한날, 그때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그 전이네. 그때 참 제 기억이 나요. 그 여리고 돌아야 된다 했을 때. 근데 돌기로 한 날 세상에 제가 체해버린 거야. 참 타이밍도 신기하죠. 성을 돌기로 한 날 체했어.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체하거든요.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체한 것처럼 움직이도 못했어. 그래가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우리는 간파해야 돼. 뭐다?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이다. 체한 것처럼 너무 힘든 거야. 막 몸살까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 그냥 돌았어. 그 집을 도는 거 혼자 돌아. 계속 돌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가문의 우상 숭배의 제약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7바퀴. 근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 7바퀴를 딱 도는데 그 순간 채증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건 이제 성경으로 다 증명해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좀 체험을 많이 나누게 되네요. 그 순간에 모든 체한 것과 같은 채증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저희 어머니가 그런 꿈이 없어지고 놀라운 역사. 그곳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곳에서 삼촌이 잠을 자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체험 얘기를 조금 아껴서 해요. 많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칫 이게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신다 여겨져서.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는 광활한데 원수가 주는 꿈도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가위를 자주 눌린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돌파 경험한 자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시면 돼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영적 요인 같아요 하면 그런 경우가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하면 자유롭게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모든 꿈은 분별돼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냥 내 자연적인 꿈, 내 생각에서 나오는 꿈, 감정 또는 번민 속에서 나오는 꿈, 아니면 원수가 주는 그러한 꿈의 공격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주시는 꿈도 있겠어요. 당연하죠. 누가 주시는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말씀하시는 게 근데 놀랍죠. 종말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더 많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요엘서에 선포된 그 예언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그날 즉시로부터 선포했던 게 뭐예요?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되는 거. 예언은 선포와도 연결된다 했어요. 이러한 일이 계속 마지막 때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중동에는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먼저 계셨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란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중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있어. 부흥이라는 영화가 나올 건데, 윤학열 감독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파이크 감독님들 영화를 준비하고 있듯이 이 윤학열 감독님이란 분이 영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원래 개그 프로 영화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 이분이 몇 달 전에 나이지리아에 가서 금요 예배에 갔는데 그 금요 예배에 몇만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북한 다음으로 핍박이 많아요. 지금도 1년에 약 10,000명 정도가 순교당하는, 그 나이지리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나이지리아의 일반 금요 예배 때
교회 벽이 없어. 교회 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천막처럼만 연결. 그게 영상에 담았는데 이 감독님은 그때 금요 예배 때 300만 명이 모세 예배를 드려요. 300만 명. 지금 일어난 일들.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그 나이지라에 심었거든요. 이분은 유로피언인데 거기서 태어났어. 나이지리아에서. 그 나이지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라인하르트 본케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분도 소천하셨는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곳에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신 분데 이분이 집회하실 때도 100만 명씩 모였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정말 그런 영성들이 또 남미에 막 부흥이 일어나. 지금 남미에 포르투갈, 브라질 이런 곳에 또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또한 부흥의 막 역사가 일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 제가 미국에서 백악관이 주최해가지고 백악관 그 우리나라 하면 청와대 찰리 그 커크라는 정치 이념을 저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젊은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7만 명이 모였어. 그걸 주최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저는 정당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적 관점을 그 한 젊은이를 추모하는 집회를 여는데 7만 명이 스타디움에 가득 차. 주최를 청와대가 아니지 백악관이 청와대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백악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그 예배 인도자로 크리스 탐린 누구냐? How great is our God 이거 만든 분. 그 다음에 브랜던 레이크 And the spirit was moving over the water 이런 저희가 많이 부르는 곡들이에요. 그 다음에 티파니 엘리베이션 워십의 글램 오브 갓 하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는 엘리베이션 여성 보컬 이러한 예배자들이 초대장을 받아서 이들이 정치 이념이 우리나라도 민감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거든. 똑같잖아요. 민감한데 그 이슈를 다 내려놓고 한 아빠, 한 가정의 아빠요, 한 가정의 남편,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한 청년의 그 가치를 추모하는 장례 예배를 2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저는 우리나라 그런 장례 예배가 있으면 좋겠어. 전통화된 장례 예배가 아니라 제가 애들에겐 얘기했거든요. 내가 만약 죽을 땐 너희는 제발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풍악을 울려라. 그때 우리 하미가 아빠 그래도 슬플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 7만 명 앞에서 찬양의 핵심이 뭐였냐면 Holy Holy Are you Lord God 홀리 거룩이 찬양의 예배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뭐도 불렀겠어요. 그렇죠. 홀리포도 당연히 부르지. 최근에 많이 부르. 우리 그거 부르잖아요. Holy Forever 하는데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내도 아마 20대 후반일 건데 남편이 32살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같이 하다가 울면서 Holy Creation 하면서 다 가는데 옆에 대통령이 함께 격려하면서 부통령도 함께 격려하면서 와우 국가적으로 아예 백악관에서 추모하는 영상도 만들어버려. 나라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을 모아서 전해. 근데 제가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도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나사렛으로 갔기 때문에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 마지막 때 그 꿈이 더 많이 풀어진댔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남북전쟁 꿈, 동일한 꿈 2주 간격으로 3번 꿨고 그래도 주님의 사인을 하나님 한국으로 부르시면 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연락을 받게 돼. 그게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저희 스페인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주님이 주셨던 꿈을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어. 그냥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장관들과 함께 가서 그 꿈에 대통령도 있었고 저에게 예배 인도를 맡겼는데 제가 그때 어떤 찬양 불렀냐면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불렀어요. 예수
의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공간에 가득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꿈을 꾸거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면 바로 녹음을 하든지, 자면서 적기 힘드시면 바로 핸드폰 녹음하시든지, 왜냐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록을 하세요. 저도 그게 다 있어요. 5년 10년 전에 꿨던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놀라운 건요, 많은 꿈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많은 꿈들,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진 명확한 꿈이 있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꿈. 그래서 그 꿈에 청원에서 예회를 드리는데, 예수리안을 부르는데요, 몇몇 장관, 구체로 장관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메모는 해놨어. 두 장관이 있었는데 외교부였나? 아무튼 두 장관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야. 엎드리면 회개하면서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나서 회의를 들어갔어요. 저는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인데 왜 미국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 국회가 시작됐을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인데, 할렐루야. 정치 이념을 떠나서 지금은 절대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고 나눠져 있고 화해되지 않을 것 같고 관계들이 껴있는 같은 때에도, 여러분, 이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받으시고 저에게만 이런 꿈을 주셨다고 믿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자들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믿고, 제 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을 저는 나누면서, 여러분,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대대적인 정부가 주최하는 크루한 집회가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훗날 일으켜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마커스도 오고 제이어스도 오고 또 어노인팅도 오고 또 윌러브도 오고 모든 팀들이 연합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예배를 여는 거. 대형 스타디움이 아니면 여의도 광장에,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했잖아. 나이지리아보다 우리가 더 먼저 경험했던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민족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나이지리아는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만 명이 더 이렇게 모이는 그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역사, 다시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 영화가 나오기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윤학열 감독.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미디어에 놀라운 혁명을 가져올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김해 땅에 있고 비록 이곳에서 모이는 예배 인원이 소수일 거라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가 수천 명 앞에서 다 예배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되면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우리를 일단 적어도 김해 복음화를 위해 애쓰면서 하나님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실 건데, 여러 다양한 그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각 양의 모습으로 훈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도 주셨던 분명히 하나님의 꿈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꿈이 있는 것 같다면 바로 메모하시거나 녹음하셔서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너무 얘기로 많이 갔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죄송해요. 좀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그 다음 단락으로 넣어볼게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 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재물이 나쁜 것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를 하나님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곧 재물, 영광, 명예, 그다음에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재물을 통해 그래서 재물, 이 물질, 이 수익,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이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도 귀한 은사예요. 그 재물을 통해,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11조라든지 헌금 생활.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그 다음에 만몬,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헌금 생활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10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재물은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은사와도 같고요. 또 18절에 분명히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단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죠. 전도서 2장 26절에서도 봤고 3장 13절에서 봤던 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각 사람이 주신 몫이면서 또 이 표현을 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선 괜찮. 디도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너무 이름이 시대적으로. 그런데 하선은 괜찮은데? 하선 괜찮. 자, 하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자체가 선물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누리고 또 수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는 거죠. 물질 주신 거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로 누리세요. 그 물질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추가돼.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기쁨. 와, 여러분,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구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네. 할렐루야. 주의 임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띠띠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넘치는 기쁨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걱정이 많은 꿈이 생긴다 했죠. 주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 근심을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재물 이야기가 10절부터 17절에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너에게 구워달라 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또 주고. 오늘 또 오늘 이게 또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연락 오셔서 찾아오셨어. 그래서 저는 그것에 순종했어요. 네, 오늘 나에게 보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청지기 정신, 없는 것은 할 수 없죠.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청지기 정신. 하나님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을 통해 선한 통로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 관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전도서 5장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전도서 5장에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1편 3절에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돌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더욱 터지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꿈과 환상 예언으로도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일과가 맞춰지면 자기 전에 모든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잠들게 하셔서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꿈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히 각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잘 분별케 하시며 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입술에 아버지 우리가 불지르는 혀가 아니라 치료하는 혀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의